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열매를 추수하는 삶에 관해서 묵상하시고 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셨을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함께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훈장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흔적은 훈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이 선포한 이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지난주에는 사실 다 잊어버려도 성령의 열매를 추수하는 삶을 삽시다에 대한 메시지를 기억하시면 되고, 제가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잊지 말아야 될,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놓칠 때가 있잖아요. 이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흔적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지난주 같은 경우는 성령의 열매를 추수하는 삶을 진짜 추수하며 살아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어느덧 갈라디아서의 이 강해 설교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더욱 세밀하게,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전할 수도 있지만, 오늘로서 갈라디아서를 마치는 이유는요, 다른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배울 때에도 이 배운 내용들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요? 성경은 한 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다른 이야기하고 어떤 곳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하고 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살펴보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배운 것들을 좀 기초로 삼고 그 안에 이렇게 또 인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오늘까지 배운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설교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고 유튜브에도 올려드리니까 그것들을 보시면서 다시 좀 반복하면서 좀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이 스스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자신이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한 번 들으면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냥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께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 익히고 복습하고 기억하고 그것들을 쌓아놓으면서 앞으로의 말씀들도 배워나가셔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뿌리 깊게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밴드에도 여러분들 성경 본문도 올려드리잖아요. 사실 목회자들이 그런 거 올려드리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제가 올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장해 가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점검하시고 그것을 내가 깨달은 바, 나의 언어로 다시 한번 정리도 해보시면서 하셔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배우면서 반드시 정리하고 있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예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벌써 이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내셔야 돼요. 지금 율법은 뭐였지? 복음은 뭐였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그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지?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왜 중요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보면 그저 자신이 내어놓는 이 종교 행위를 근거로 세상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주장하고 외치는 그 복, 그저 세상의 가치관에 입각한 복이나 얻어 누리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혈통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율법의 이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사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특히 복음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만 이야기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것을 놓치고 복음만 듣다 보니까 그 복음에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뭔지, 복음의 그 기쁨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율법은 복음을 이끌어요. 복음으로 향하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리고 복음은요, 율법이 선제되지 않으면 그 복음이 복음다워질 수 없어요. 그게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별로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율법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함을 느끼게 됐고 그 기쁨이 엄청난 건지를 잘 느끼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으면서,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예수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깨닫게 되는가.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믿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고 깨닫게 된 예수 복음에 감사하고,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격하고, 그 감격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추수하고, 이로 인하여서 더욱 커지는 행복, 그 행복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아주 연약하고 나약하고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고, 자신의 삶에 약간의 문제라도 생기면 너무 쉽게 실족하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곤 하죠. 우리가 왜 그래요? 예수 복음에 대한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일 수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 원인들을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원인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주요한 원인은 율법과 복음과의 그 관계, 아주 기초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의 역할 등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그저 율법을 배제하고 율법과는 무관한 그 복음, 내가 듣기 좋아하는 그 복음,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출발해서 복음으로 이어지는 그 구속사적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복음을 곡해하거나 아니면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을 그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복, 그거 더욱 누리고 마음껏 누리는 삶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 받아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복음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것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겨?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는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런 표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오늘날 우리들에게 신약 성경만 주신 게 아닐까요? 그냥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만 주셔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구약 성경까지 주셨겠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왜 주셨겠어요? 율법은요, 복음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고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개념이, 여러분들이 우리 갈라디아서를 다 정리하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인 거예요. 초대교회에 왜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실 무슨 문제예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그러면 율법, 복음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바른 이해는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키는 일, 곧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함, 우리의 열심, 오늘날 우리의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들, 그것을 통해서 의로움을 증명해내는 삶이 아니라, 그렇죠? 나의 어떠함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그 삶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행해 보면서
율법을 막 지켜 행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알게 돼요? 내가 할 수 없구나. 거룩하지 않은 존재임을 깨달아요. 의롭지 못한 존재임을 깨달아요. 달리 말하면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불의한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실패했던 아담과 그 아담의 실패는 대표성 우리 수요일 날 얘기했죠. 아담의 실패는 곧 모든 인류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실패, 그 이후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실패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시면서 뭐래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그 의를 이루시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이루신 그 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그걸 뭐라 그래요? 칭의.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여러분들, 칭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메시지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었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나요?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자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종교 행위들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아니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고요. 그런데 이것이 감격스럽지 않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야? 아직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크신 분인지, 지혜로우신 분, 사랑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더욱더 느껴지게 되고, 더욱더 이제 뭘 소망해요?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고. 왜? 천국은 뭐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니까. 그냥 죽으면 좋은 곳이니까, 이 땅은 고통스러운 거니까 나는 천국 갈래요, 천국 가고 싶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가 괴로워서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울증에 빠져서 또 그 스스로 자기 목숨을 막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물론 질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복음을 잘 하시는 거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할 그 나라가 소망을 품게 되는 거라고요. 이런 메시지에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욱 율법을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내가 이거 다 지켜서 내가 한번 의롭다 내가 해버리라.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거. 그런데 해보시라고. 복음에 감격이 없으면 해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그 항목들, 율법의 항목들. 그거 보면서 한번 지켜보세요. 매일매일 그거 하나 지켜보시고 해보시면서 스스로 수고와 노력,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초대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뭐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네가 원하는 그 복 받아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 스스로 의로워야 한다는 주장. 결국에는 그
증명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의로운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결국에는 어떤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복음의 가치를 없이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거짓 복음과 진짜 복음의 그 차이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안 말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들도 예수 이름 말해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전반적으로 퍼진 거짓 문제, 거짓 복음의 문제를 갈라디아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집에서 읽으신다 그러면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몇 분이나 걸릴까요? 그렇게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냐고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요? 율법을 스스로 지켜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뭐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성도들은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의를 증명하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자신이 원하는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종교 행위들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냐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지.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이렇게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 부모가 이렇게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집에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항하고 침체에 빠지고. 칭의의 기쁨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상황만 보고 있으니까, 단지 내가 생각한 그 복이라는 게 잠깐 안 보이니까 불평불만 가득한 거예요. 예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된 자들은요, 자신이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로운 자들이 되었다고, 새롭게 지어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되어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해보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미 인정받았으니까 그래? 그 삶을 살아보는 거죠. 다르다고요. 자, 본문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도는 서신의 지금 결론부예요. 서신의 결론부를 담긴 마지막 메시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무엇을? 지금 할례를 받는 거, 할례를 받지 않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러고 있고, 그죠? 지금 그러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대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새로 지으심 받은 자들이에요. 기쁘지 않나요?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새로 얼굴을 지으심을 받지 않아서 별로 안 기쁘십니다. 여러분들 새로 지으심 받은 자들이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의로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 창조된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이제 우리 행동은 어떤 모습? 새로운 모습. 새롭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뭐죠?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나 그들이 뭘 몰랐어요? 율법의 정신을 몰랐지요.
사랑을 몰랐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 자신의 의를 증명하기 위한 걸로 이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을 깔아내리죠. 왜? 나는 율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경건한 사람이야.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빠졌죠. 그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를 해보는 거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시부모와 며느리가, 장인과 사위가, 형제와 자매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거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표현으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추수하는 거죠. 추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새로 지음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가치관도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패턴도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이해해야 될 건 우리의 자랑거리가 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스펙? 어떠한 집안의 배경? 과거의 나? 이거 다 이 얘기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찔리는 것들이에요. 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능력? 내 남편의 능력? 내 아내의 능력? 내 자식도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거? 성도의 자랑거리. 쉬운 기준으로 보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그거는 자랑하지 않으면 돼. 세상 사람들이 뽐내고 싶어하는 것, 그거는 안 하면 돼. 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들과는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옛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아래 땅에 있는 사람들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거 자랑하는데 나도 그거 자랑하였다고 글로 달리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자랑은 뭐여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14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라고 배웠죠? 그 사람의 스펙, 환경, 자격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어디다 내놔도 꼴리지 않는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디다 내놔도 꼴리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 유대교와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면 유대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벌써 이미 그냥 그 사람만으로 인정받는 사람인 거예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어. 엄청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당대에 우리나라 뭐 보면은 한국의 석학 막 이러면서 얘기 그런데 뭐 사실 우리는 그렇게까지 그래? 내 분야가 아니면 별로 관심 없잖아요. 하지만 유대교는 다르다니까. 유대인들은 다르다니까요. 왜? 종교하고 민족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얼마나 자랑스러울 게 많겠어요. 하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바가 뭐예요? 지금 자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의 변화된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스럽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세상의 가치관 속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자랑하는 거 그거 부러워하면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그게 부럽다는 건 그거 역시 나의 자랑거리로 삼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사람들 저거 대단해 이렇게 보이는 것들 있지요.
물론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한 거를 막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가 돼야 되고 나의 목표가 된다? 문제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어떠한 나의 삶에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니까 이 땅에서의 어떠한 결과물로 좋은 성과들을 얻을 수 있겠죠. 얻을 수 있어요. 그거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요. 하지만 그거는 과정이어야 하지. 그것이 나의 최종의 나를 뽐내기 위한 도구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뭘 자랑하고 싶으셔요? 뭘? 도대체 뭘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지금 어떠한 삶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꾸 점검하세요. 내가 어떤 거에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죠? 자, 정말 좋은 걸 아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뭐 하고 싶어요? 그거 자꾸 알리고 싶죠. 여러분들 하루의 일상 중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얼마나 하세요? 도대체 얼마나 하세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랑하는 이들과 사랑하고 싶은 분들과 십자가 이야기 하시나? 맨날 먹고 사는 문제, 애들 뭐 이런 문제, 내가 뭐 한 거, 이런 거는 정말 많이 이야기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세요? 자랑하시냐고요. 자, 예수 잘 믿는 집이 있어요. 누가 봐도 잘 믿는. 쉽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신앙. 그들을 부러워하세요? 아니면 애 좋은 대학교 가고 갑자기 뭔가 승진하고 막 좋은 스펙 쌓은 그거 건강하고 막 이런 거 부러워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부러워해야 될 게 뭘까요?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얘기하는 그러한 집, 그런 집이 부러우세요? 어떤 집이 부러우신가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되어진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자꾸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그 논리를 우리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아니요, 그것이 변하면,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건 나의 사고체계가 변하면 변해져 가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거대로 나를 변화시켜 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았어요. 자랑할 게 그렇게 많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자랑하기 원해요. 그리고 남한테 그렇게 보이길 원하고, 그래서 인정받길 원하고, 내가, 나의 또 다른 분신인 내 자녀가. 이런 모습은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거짓 복음을 전한 그 이유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뭐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율법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12절과 13절에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13절에서는 너희로 하여금 내가 자랑 삼으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한번 보자고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실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유대교 내에서 예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왠지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유대인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와 민족의 그것이 하나예요. 하나. 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왜? 먼저는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뭐였어요?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신들이 죽였다고. 그걸 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기도 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도를 따른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도를 따른다는 것은 또 뭐예요? 이제 유대교에서 나와서 다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는 당시에 그들 사회에서부터 매장당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유대교로부터 왔던 이 거짓 교사들 이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돼요? 핍박을 받게 되고 나오죠. 돌로도 맞고 태장으로도 맞고 40에 감한 매를 맞고 40에 감한 한 대 그거는 죽을 만큼 맞았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유대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죽여요.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 도를 따르는 건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핍박당하는 일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들 쉬우십니까? 갈등해서 어려운 거 말고 좀 이거 할까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가나 이 갈등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이거 말고 그것도 물론 힘든 일이지만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어려운 거예요. 불안하죠. 또 때로는. 왜? 저들이 다 저거 맞다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추수하려고 애쓰시는 분들만 사실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죠. 굉장한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요. 그런 거 없이 적당히 하니까 별로 힘든 걸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힘들어하지 않아야 돼. 복음을 깨달으면 힘들어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왜 예수 믿어도 우리 집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문제는 왜 생기는? 여기서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건 사실 예수 믿는 자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힘들어지는 건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기뻐할까요? 우리를 좋아할까요? 우리를 보고 돌아오는 이들은 기뻐할 거예요. 주 안으로 돌아오는 이들은.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은 우리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방식이 뭐예요? 세상은 뭘로 지배할 수 있어요? 돈으로 지배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요새 별의별 일이 다 발생하죠. 오늘도 기사를 봤는데 20대가 부모가 돈을 안 준다고 때려가지고 이런 일들도 지금 너무나 많이 기사화되죠. 물론 기사화됐다는 건 그만큼 적은 수익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과 다른 방식이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돈이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십자가여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지 않게 돼요. 점점. 왜? 그것의 가치가 뭔지를 이제 비로소 밝히 보게 됐으니까. 그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겠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적당히 편법도 사용하고 때로는 불법도 서슴지 않아요. 양심도 속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기도 해요. 뭐라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바보죠.
왜 그거 손해 보면서 살아요?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들과 다른 길 걸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자신이 손해도 볼 수 있고요, 피해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더욱더 양심적이어야 되고 더욱더 순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적당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세상이 자랑하는 그것들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왜요? 왜 니들만 깨끗한 척해? 왜 너만 잘난 척이야? 정말 잘난 척 해가지고 잘난 척이야 이 소리 듣는 거 말고, 더욱더 올곧게 사시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손해보는 일도 하셔야 돼요. 자기 입속만을 위해 살면 안 되고. 왜요? 사랑하라니까, 용서하라니까, 참아주라니까.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은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아유 내가 참지, 그 정말 참는 걸까요? 깊이 잘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내가 그보다 힘이 없어서 그냥 있는 거, 그게 더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힘이 있어도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세상이 보면 불편해해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멸시도 당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해요. 핍박을 받기도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이 없다? 세상이 나를 너무 좋아해.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서 나를 너무 환영해.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못 보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들과 섞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지만 한번 잘 그거는 분별해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좋아해. 그렇다면 어쩌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렇게 욕먹는 거 말고, 그래서 핍박받는 거 말고, 손가락질 받는 거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불편함이, 악함이 폭로당해서 불편해져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시면 핍박당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은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좋아한다면 여러분들 자세하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세상의 방식을 그냥 따라가면서 주일날만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뭐 할까요? 여러분들을 조롱할 것이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가짜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여러분들 이런 방식으로 있다면, 만약 내가 그런 방식으로 있다면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고 했다고. 여러분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면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진 않은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피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내가 적당히 그들과 발맞추고 어깨 동무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하시라고요.
다음으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복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랑거리, 그러니까 자신을 높일 기회를 찾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신들 스스로 자랑을 삼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거룩한 척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무성한 행함들이 있었다고요. 그 심리 안에는 뭐가 있었다? 나를 자랑하고 싶음, 나를 뽐내고 싶음,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음. 여러 외적인 모양과 형식에 치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진정으로 율법 정신에 따라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모든 인간이 그렇죠. 그저 자신을 높이기 위함. 뿐만 아니라 13절에서 알 수 있듯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그것을 자신의 업적, 자신의 근거로 삼고자 했어요. 내가 이만큼 유대의 열정인 사람이야. 율법의 열정인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야. 결국 자신을 위하여 자랑을 삼고 싶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 맞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야. 나를 높이기 위함. 자신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자신을 위해서,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결국 세상은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방식은. 그런데 우리는 뭘 자랑해야 하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자랑이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서서히 그렇게 자라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왜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캐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했죠. 이미 주님께로 추수된 자들이며 또 우리가 추수한 자라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보화를 알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진품을 딱 줬는데 보세품 그거 때문에 막 목숨 걸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너 인생은 도대체 뭐야? 너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십자가만 자랑하며 산다 그러면. 왜? 세상의 방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야,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너희 가정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거부터가 나오는 게 세상이잖아요. 남들 위해 야 비리비리하게 살면 되니? 남들보다 높은 데 올라가 살아야지. 이게 세상이라고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왜? 우리 아직 연약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진리?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쪽에서는 세상이 죽은 것이고 세상 쪽에서는 우리가 죽은 것이라는 진리. 자,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는 그런 복, 그저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그럴싸한 포장지로 포장한 복을 얻어내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죠. 왜? 세상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 그걸 생명으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살아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더 이상 가치가 없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달려가지 않아. 그걸 위해 살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죽은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참된 진리를 깨닫는 우리들이 보는 세상, 그건 뭐예요? 여전히 죽음 가운데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세상은 죽은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죽은 거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죽은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걸로 사는 자들이라고요. 저 가끔 이런 찬양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런 거 부르셨을 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뭘로만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깨달은 자들은 세상에서는 죽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죽은 분들 많으십니까? 죽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죽었다고 그래. 이런 건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워진 거라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맞다면 우리는요 세상과 이미 결별한 자들이에요. 세상과 결별한 자들이라고요. 세상에서 살면서 허덕이는 자들이 아니라 결별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과 결별했다고 하니까 우리끼리 어디 산에 가서 어디 섬에 가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혹시 여전히 세상에 추구하는 그 복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유혹받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앞으로 유혹받을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 자꾸 떠올리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의 자랑은 뭐여야 하는구나? 십자가여야 하는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라요. 새로운 인생을 삽시다. 60대는 청년이라고, 이제는 60대부터 새로운 인생 이런 얘기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들 꿈꾸시기 바래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이 표준, 이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해요. 그리고 기대했어요. 그걸 여러분들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한 이유, 기대한 자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줘요. 바로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된 성도들을 보는 것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겠죠. 하나님도 이런 마음으로 보실 거예요. 우리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가치를 가지고 종교행위 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우실 거예요. 굉장히 괴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의 진술을 다시 전하고 그들에게 평강과 긍휼을 축복한 바울이 자신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 역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흔적이라고 번역한 단어의 의미는요, 노예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주인이 노예의 몸에 찍은 도장, 낙인, 이게 흔적이에요. 그거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네, 신분도 알 수 있고 또 그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자라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들 그 흔적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그렇게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주인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님입니까? 그런데 이런 흔적들이요, 어떻게 나타나게 돼요? 때로는 박해, 고난, 이런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흔적으로 펼쳐질 때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기도 하고 박해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받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이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었나요?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죠? 그 순교의 피가 흘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흔적을 남기니까 또다시 그 그리스도의 고난 같은 그 고난이 내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오늘날 크게 박해를 받지 않아서 예수 믿는 것에 대충 하기가 쉽죠. 참 희한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을 때 건강해지더라고요, 신앙이. 요즘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박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육신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교묘한 유혹, 이게 박해구나라고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교묘하게 다가오는 유혹들, 그게 핍박이구나라고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태장으로도 맞고 돌에 맞고 풍토병에 걸리고 그런 고통의 흔적들이 그의 몸에 새겨져 있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종됨을 자랑해요. 그가 대단한 인물이어서 하나님이 그에게만 특별하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짜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죽은 자들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흔적이 되고 그것은 또 다른 훈장이 되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와 자신의 율법 지킴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복음에 붙들려 있는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신 거예요? 자신의 자랑을 삼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쌓는 거? 누리는 거? 내가 보이고 싶은 거? 아니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자신에게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했어요. 왜? 그것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훈장이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흔적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놀라운 건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왜? 무엇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 그거를 받은 자들이 많았으니까. 칭의는 달라지나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그때마다 때에 따라 달라지죠. 조건들이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지면 자꾸 느껴지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러나 칭의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 힘들고 괴로울 때 의롭다함을 여김받았다는 그 사실을 자꾸 떠올리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떠올리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대충 때우는 일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로 인쳐진 우리는 반드시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부분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그 보물,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뽐내는 삶 살 수 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내가 뽐내고 싶은 것 때로는 요거였다가 그러니까 그때마다 괴롭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뽐내면 살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뽐내면 살 수 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떨어질 일이 있을까요? 항상 내가 뽐낼 게 있는데, 아이고 너는 어떻게 맨날 예수님 이야기만 하니, 너는 맨날 어떻게 성경 이야기만 하니, 너는 어떻게 교회 얘기만 하니, 이런 얘기를 좀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훈장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훈장이라고. 세상은 자신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자랑은 영원할 수 있는 자랑이에요. 영원한 자랑이라고. 어떤 길을 걷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길이에요? 아니면 자신을 자랑하는 길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되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미 그 길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그 길로 가면 순탄한 길이에요. 그게 형통한 길이잖아요.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고, 그게 행복의 방법이고 복을 누리는 삶이고, 너무 쉽지 않아요?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걸어가니까 더욱더 그 행복의 기쁨이 차고 넘치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 속에서 평안함을 유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달라지는 그 불안한 삶이 아니라 언제나 평안하고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요. 비천에 처할 때나 풍요에 처할 때나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당당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예수 자랑하면 되니까. 나의 고난이, 때로는 나의 망함이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거 받아들이는 거 좋은 거예요. 나의 병듦이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일이 된다면 그거 기쁜 일이잖아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길 원합니다. 힘들 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걸 떠올리세요. 주님이 나를 자랑하고 계신다는 거. 주님이 그래 맞아 너는 내 자랑거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또 앞으로의 길도 힘내면서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